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내가 이제 베드로라 즉 반석이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다시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즉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구약에 있던 그 어떤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아니 예수님의 질문 또 그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본으로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깨닫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분은 빛이시라. 빛이라 하는 말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생명, 복 이런 게 다 그분을 통해서 주신다. 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속에나 말 아래에 둔 것 같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세상에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다 드러내신다. 그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더 많은 표적들을 곳곳에 가시면서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건 다 각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6개월 이후에 오셔서 예수님이 똑같이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왔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에 앞에 보고 깨닫고 통곡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셨던 그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들 망한다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힘을 다해서 회개를 외치는 그 모습이 꼭 에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주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깨닫는 건 다 달라요. 어떻게 깨닫는지 대단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깨달음 다 주시는데 그 깨달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깨달음은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지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는지를 예수님은 그걸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깨달아 구원 얻으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각각이 깨닫기 예수님이 직접 지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깨달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깨달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성경의 로마서 10장 10절에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알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고 그 다음에 시인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깨달았어요. 알아섰어요. 그런 그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이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그 깨달음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내 삶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치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해서 주례 앞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때 그 고백이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인정해서 부부됨을 선포하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분명히 마음으로 믿지요. 그렇다고 세례 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신앙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대중 앞에서 확인시킵니다. 그때 입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세례 교리로 인정하고 세례를 줍니다. 모든 절차가 다 그래요. 재판정에서도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고 그 사람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도 재판장이 묻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재판에 반영이 돼서 판결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 이것이 우리로 살게 하고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래서 행위로 드러나는 걸 대단히 꺼려합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에 올 때의 성경책을 품에 안고 드러내놓고 오기보다 품속에 가방 안에 주머니 안에 조그마한 거 집어넣고 오기 원하고 빈손으로 와서 교회에서 성경책 듣고 그렇게 섬기길 원해요.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걸 좀 꺼려해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으로 드러날 때 인정하신다. 예수님은 내 중심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 것까지 아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왜 모릅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가 고백할 때 비로소 칭찬하십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내가 깨닫기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 이것이 나를 살리고 복을 받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2장에서 강조하는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아무리 말로 그렇게 말을 해도 행위가 따라지지 않는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아서 귀신도 다 알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삶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건 귀신의 믿음과 같고 아무 힘이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것과 같다. 야고보 2장 22절 26절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고 듣게 하십니다. 내가 깨달아지거든. 입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게도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내 믿음이요. 그 고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드러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깨달아지거든. 입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복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깨닫긴 깨달아도 바로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주 간략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마디. 주는 그 말은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식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내가 정말로 알아서 그분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아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자시다. 그분은 살아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분이 창조자고 섭리자니까 마땅히 그분 앞에 엎드리지요. 섬기지요. 그분에게 기도하지요. 왜? 창조자시니까. 섭리자시니까. 다스리는 분이니까. 주권자이니까. 그 알물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분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깨닫는 그 믿음, 이게 구원에 이르는 이 확실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참다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리로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라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인데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은 세 종류의 사람들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그 세 종류의 그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다스리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하고 다스리니까 왕이지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왕이지요. 그 고백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약의 제사장은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한 분이 제사장.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내가 죄 문제로 하나님과 막혀있는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게 복을 주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게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 할 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다 말씀하십니다. 그 역할을 선지자가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서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이고 그리고 이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 과거, 현재 이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깨닫고 여러분도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이런 고백이 확고히 있으되 그것이 체험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살과 피와 같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도 그런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칭찬을 들었던 것 같은 칭찬을 여러분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깨닫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걸 강조합니다. 진리가 깨닫게 되는 동기, 과정,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여 속에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아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칭찬하시죠? 그런데 그 칭찬하시고 나서 곧바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꼭 알아라. 꼭 기억해라. 잊지 말라. 그 깨달음, 그거 내가 지금 말해서 내 지식으로 깨닫고 내가 노력해서 깨달아서 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다.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걸 강조하느냐? 이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영적인 것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성경에 대한 깨달음, 이거 제가 설명해도 그 깨달음이 여러분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아서 여러분 것이 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깨달아서 말하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으로 깨닫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언제 깨달아서 예수 믿었던, 나이가 들어서 지식이 차서 믿었던, 어렸을 때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앞에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곧바로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불렀다가 그 깨달음을 칭찬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은 내 아버지가 요한이지, 근데 내 아버지가 어부지, 어부의 자식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그렇게 칭찬을 들었다고, 내가 그러는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 너 어부 출신이지. 출신적으로, 신분적으로, 지식적으로 너 그런 사람 못 되잖아. 바요나 시모나, 그런데 내가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이 있는 것은 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혈육이 아니야. 내 지식이 아니야. 인간이 가르쳐준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진 성도, 그 깨달음을 가진 성도가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지 그 복을 설명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내게 준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내가 지금 말해주마. 그리고 그 바요나 시모나 하셨던 예수님이, 아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베드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는 시몬인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너 베드로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되게 하겠다 하고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이 42절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여기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해석하면 베드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헬라어고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게바라 하시니라 하고 뒤에 번역을 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랑 같은 말이라 그 말이죠. 해석하면 반석, 큰 바위,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베드로라, 너는 큰 바위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라, 너 지금 베드로다, 이게 아니라 너 베드로가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설명할 때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반석이에요. 여기 반석은 베드로와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를 예수님을 깨닫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뭐 하나님의 아들은 다 여러분 아실 거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마리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베드로라 하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이제 현재형으로 칭해줍니다. 그 믿음이 내가 베드로가 되었다. 베드로 그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비로소 되게 했다. 그런데 그거 내가 하나님이 너로 그런 믿음이 되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 깨달음, 그 믿음, 내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깨달음, 바른 깨달음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오해하는 교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깨달아서 천주교가 탄생을 합니다. 이 말씀 하나가 개신교와 천주교를 갈라놓는 말씀이 됐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잘 깨달았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복이 있다. 비로소 베드로가 됐다. 베드로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칭찬해 준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그런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혜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내가 깨달은 그 위에 내가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반석은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베드로가 칭찬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깨달음을 깨달아서 칭찬을 얻고 그 믿음을 지금 칭찬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 그 깨달음 내가 깨달은 이 반석 내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없으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 깨달음을 지금 칭찬하시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교회는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아는 이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지칭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너 나를 참 바로 깨달았다. 그래 그 깨달음이 곧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고 내가 세웠고 내가 그 교회를 이제 주장해 가고 머리로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 대한 깨달음이지요. 그 깨달은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한 교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한 교회, 여러분도 교회, 그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가 곧 교회, 이런 의미예요.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로 깨달은,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곧 교회예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예요.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 2장 22절, 그 교회는 오늘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이미 성전은 이루었고 그 성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고 이게 영적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베드로에게 칭찬한 것처럼 똑같이 칭찬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성도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교회가 됐고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하나님의 거하기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역사에서 지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갈 거야. 그 주인은 나야. 내가 세운 거야. 똑같은 고백이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 큰 바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후에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가 참 교회다. 그럼 베드로 지금 없잖아요. 그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고 그 뒤에 베드로를 계승해서 2대, 3대, 4대 오늘 교황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참 교회는 그 교황을 따르는 교회가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해. 그런 의미예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반석과 베드로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헬라어는 그게 다 있습니다. 복수 또 단수 이게 갈라지고 현재 미래형도 갈라지지만 거기 남성 여성 명사도 그 다 달라요. 그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사람을 지칭하는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여기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달라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말씀을 곧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요. 그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만 참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오늘 이걸 강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강조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던 그 칭찬을 베드로에게 준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교회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자. 이건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성전이 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참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주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제 은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됐다. 여기 은부는 지옥이에요. 악한 마귀, 다 은부. 그래서 이제 지옥을 이기는 천국 백성이 됐고 이제 악한 마귀를 이기는 악한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됐다. 이걸 지금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확고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참 교회이고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로 인하여 은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마귀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됐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아까 제가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는 거라 그랬어요. 지어져 가는 성전에 대한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산 믿음이 될 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그걸 인정을 받아서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성전은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22절에 어떤 교회가 되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살아야 할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합력하여 나로 그걸 지어져 가도록 계속 일하셔요. 어떻게? 나와 협력해서. 거기 협력한다고 하는 말은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게 성전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것이 천국 백성이야. 그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고 듣게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듣게 해요. 그때 내가 그걸 믿어서 아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살 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두지 않은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실천해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마치 모래성에 쌓은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건물 짓는 것으로 설명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띄우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그래서 교회를 지으라고, 지어져 가라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그거 듣고 행치 않으면, 그리고 열심히 살아봐야 영적 성전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어져 가지 않아요. 모래에 지은 것과 같아서 천국 가면 인정받지도 못해요. 죽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의 기초에서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성전을 건축해 가는 이 건축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한다. 성경의 기초를 둬야 한다. 설명하십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말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내가 교회가 된 사람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내가 천국에 가는 권세도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도 천국에 가게 하는 권세를 지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지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거든 그냥 돌아서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보잘것없는 내가 전할지라도 그걸 믿으면 그도 천국에 가게 하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권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절대로 막히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와 막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시죠.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요, 곧 성도와 우리가 아는 이 성도들의 모인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지 말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막힌 것이 생각나면 곧바로 가서 화해하고 하라.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러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곳에 눈을 두겠어요. 절대로 교회에 막히지 말라. 교회에 막히면 너 천국에서 막히고 이 땅에서 막힌다. 교회에 화평하면 그 천국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것과 같아요. 교황에게 주신 열쇠, 그래서 그 교황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권세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권세,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오늘도 계속해서 그 권세를 내가 얻어게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해 가면 내 영적 성탄이 더 건축되어져 갈 때 그때 내 권세도 함께 자란다. 표현이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내 권세도 더 얻게 된다. 천국에서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그 왕권을 누리는 축복을 얻어요. 어떻게? 내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감으로.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왕권을 가졌다. 다 왕 같은 존재로서 권세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면 교회에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이 대하는 그 모습이 다르고 언행이 다른 것처럼 존경해 보잖아요. 그 왕권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산 사람은 다 존경받는 위치에 하나님의 둔다.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두는 거고 권세를 누린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권세가 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해서 성령의 역사로 반석에 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참 교회가 세워지도록, 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으로 실천해서 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가자. 그것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요,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처럼 세상에서 악한 마귀를 인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그것이 내가 얻는 상이고,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고 사는 비결임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